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모세의 인생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그 모세의 차기의 리더,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전쟁을 치루었던 두 번째 이스라엘의 리더, 바로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까?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소명을 받아서 43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과 그 애굽에 들어가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그 광야를 건너가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다시는 그와 같은 지도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할 만한 리더였습니다. 그런 리더의 다음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아무나 그 리더의 자리에 할 수 없는 것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두 번째 리더가 되었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두 번째 리더로 임명하셨다. 이렇게 정확한 구절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이미 출애굽을 하면서 아마 모세의 그 보좌관, 모세의 차기 리더로서 좀 계속 함께 해왔던 것처럼 성경 말씀은 비추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목해서 좀 보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되었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잘 믿으면 뛰어난 인재, 뛰어난 지도자가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런 지도자처럼 성숙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좀 쓰임받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 것이죠. 제가 국어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늘 한국 사람들은 이 성공하는 것 굉장히 목말라 합니다. 성공할 거야. 잘 돼야 돼. 예수님 믿는 것도 그래서 성공해야 돼.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어떤 비전을 품고서는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성공하다라는 뜻이 뭘까요? 목적하는 바를 이루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나 몇 억 부자가 될 거야. 나 성공할 거야. 나 이 비즈니스 해서 성공할 거야. 그것은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성공입니다. 자, 그럼 성숙한 건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과 마음이 자라 어른스럽게 되다.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돌아볼 줄 알고, 누군가를 좀 케어해 줄 줄 알고, 그냥 몸과 마음이 자라서 그냥 어른이 딱 되어버렸는데 아직 생각이나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게 아니라 몸과 마음 모두가 다 성숙하게 자라서 누군가를 돌아볼 줄 알고 내 자녀들을 챙겨줄 줄 알고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라는 거죠. 단순히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성공하여서 저 땅에 들어갈 거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리더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성공과 성숙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가장 기본의 원칙은 뭐냐? 성숙에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호수아의 삶을 한번 꼭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그가 차기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는가? 먼저 이 여호수아 24장 12절부터 14절인데요. 죄송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니라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제가 아마 잘못 기록한 것 같아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이 장면이 뭐냐면요.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을 받으려고 올라간 사건이에요. 그때 우리들은 지금까지 시내산에 올라간 사람 누구만 기억하고 있죠? 모세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그 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산에 올라 나에게 와서 여기 머물러 있거라. 내가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내가 법과 명령을 직접 기록한 두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바로 십계명의 두 돌판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의 보좌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면서 누가 같이 갔다고요? 여호수아가 같이 올라갔어요. 14절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해결할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들에게 가도록 하십시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 밑에는 지금 누가 있을까요? 여호수아야 모세. 그렇죠. 백성들이 산 밑에 있었고요. 이 산 꼭대기에는 지금 누가 올라갔어요? 여호수아야 모세. 예, 여호수아랑 모세가 올라갔는데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모세만 대변하여 있고 여호수아는 그 중간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여호수아에게 미치기에는 그렇게 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론과 훌이 있었는데 그 아론과 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과 이런 것들을 해결할 사람들로 아론과 훌을 남겨뒀던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는 구름이 뒤덮인 산으로 계속 올라가서 거기서 며칠 동안요? 40일. 40일 동안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40일 동안 어디에 있었을까요? 40일 동안 같이 그 모세가 있던 시내산에서 같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내려왔을까요? 내려왔을 것 같아. 아, 내려왔을 것 같아요. 느낌은 내려왔을 것 같아요. 잠깐만, 여기 읽으면 될 것 같은데. 어디를? 여기 민수기 33에서 7. 아, 그 다음에 좀 힌트가 있을 것 같죠? 맞아요. 자, 그럼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40일 동안 여호수아가 모세랑 같이 산에 있었을지 내려왔을지를 한번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자, 이 민수기는 그럼 지금 어디냐?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성막을 만들었어요. 지금 좀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4장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너희가 성막을 짓고 광야에서 이렇게 저렇게 생활해라 라는 그 규례를 듣고 이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상황입니다. 민수기는 성막도 다 완성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소와 지성소도 완성을 한 상태입니다. 자, 제가 7절 다음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답. 모세는 야영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천막을 치고 그것을 회막이라고 부르곤 했는데 여호와께 물어볼 일이 있는 사람은 다 야영지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그리고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마다 백성들은 다 일어나 자기 천막 문 앞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그를 지켜보았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 문에 섰으며 여호와께서는 그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와 말씀하시곤 하셨다.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회막 문에 선 것을 볼 때마다 모두 일어나 자기 천막 문 앞에서 경배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리고서 모세는 야영지로 돌아오곤 했으나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보좌관인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시내산에서도 생각해 보시면
백성들은 밑에 있고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건 모세였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말씀을 전달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막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요. 성소, 지성소가 따로 있었어요. 모세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에 있을 때 가서 모세가 1대1로 만나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씀을 들었어요. 여호수아는 그 가장 가깝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가서 들을 수 있을까? 1대1로 가까이 나가진 않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사모함이 있었죠.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너 리더야, 너 다음 리더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너 다음에 두 번째로 이끌 네가 차기 지도자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나 성공할 거야. 나 다음 지도자 될 거야. 이런 마음이 느껴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건 뭐냐? 어떻게 하면 모세에게 가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라는 자세와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건 느낄 수가 있죠. 모세조차도 이제 다 끝나서 야영지로 백성들이 있는 그 야영지로 돌아왔으나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보좌관인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 모세가 구름 덮인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40일 동안 밤낮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듣고 있는 동안 여호수아는 어디 있었을까요?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을까요? 그죠? 안 내려왔을 것 같아요. 내려왔다, 올라갔다, 뭐 어떻게 했다 얘기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 내용은. 그런데 민수기 말씀을 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가서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 안 떠났을 것 같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희들 죽을 수 있으니 너희들은 밑에 있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모세가 지도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가까이에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좀 취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이 시내산 가장 가까운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을 것 같아요.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거든요. 그럼 죽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죽을 것 같은데, 그죠? 우리 생각엔 죽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그 원 위크만 굶어도 그냥 원 위크만 굶어도 죽진 않더라고. 그럼 안 돼. 죽진 않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어떤 자세가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을 하고자 할 때도, 비즈니스를 하고자 할 때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떤 애씀이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성공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단어를 제가 택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것, 진짜 신앙적인 어른이 되는 건 그게 바로 하나님 곁에 우리가 머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를 결코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또 어떤 모습을 비춰볼 수 있을지 함께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 유명한 사건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불만. 그렇죠. 불만과 원망을 토로했어요. 그 땅이 어땠었는데요? 그 땅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랬나요? 엄청 좋았는데 예. 군사들이 엄청 크고 무서워서요.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원망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집트에서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무엇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날에 죽게 하는가?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다 잡혀갈 바에야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들은 자, 지도자를 뽑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 난리를 피죠.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땅에 엎드려져 버렸어요. 그때 땅을 탐지하러 갔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며,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통을 좀 봐주십시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하는 그 당시의 표현이에요. 옷을 찢는다는 것. 쫙 찢으며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한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시면 우린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장면이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왜 이런 차이가 날까?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받았고 똑같이 홍해를 건너고 기적을 체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고 똑같이 다 걸어왔던 시간들이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른이 아니어서 그런가요? 애들이었기 때문이었나요? 아닙니다. 이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보다도 나이도 많았고 연륜도 있고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로 표현하면 장로도 있었고 목사도 있었고 권사도 있었고 집사도 다 있었어요. 똑같았어요. 그런데 또 리더라고 했던 12명 가운데 10명은 다 저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왜 2명만 그랬냐는 거예요. 진짜 성숙함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성공으로 비유하자면 이 사람들도 다 성공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다 애굽에서 탈출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달랐냐는 것이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우리 현대 사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의 문제는 자아 팽창, 즉 나의 팽창,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다. 그래서 자기 기만의 시대다라는 거예요. 기만이 뭐죠?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나 자신조차 속이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그렇게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나 예뻐. 나 훌륭해. 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난 소중해. 난 뛰어나. 난 무조건 최고야.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아직 그렇게 뛰어난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I'm so proud of me. 난리 났어요. 자기가 그냥 최고예요. 우리 한국의 사회에서 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각 자녀가 그냥 한 명밖에 없는 시대, 자녀도 낳지 않는 시대에 그냥 자녀가 그냥 오냐오냐 하니까 어르신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리고 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알랭드 보통 사람 아닌 알랭드 보통이 이런 얘기합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사람이 특별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사회다. SNS는 보통 사람에게조차 주인공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부담을 준다. 다 자기가 주인공인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돌아볼 줄 몰라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그리스인들조차도 다 자기만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인공인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중요한 거 맞아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인생도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성숙은 자기 자신만을 챙길 때 오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 섬김의 자리에서 충성을 할 때 그때에 성숙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섬길 수 없는데, 누군가를 섬기지 않는데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계속 성경으로 보면 2인자였어요. 그런데 그 2인자가 어떻게 했느냐?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모세를 섬기고요, 사람들을 섬기고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 섬김이 없는데, 저런 로열티가 없는데, 충성이 없는데 어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 굉장히 잘해왔구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지? 뭐가 최고라고 이야기하지? 예,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너 잘 알고 있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도 인정한 600여 개가 되는 구약의 율법 가운데 최고의 계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을 로열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 서로 존중해줘야 되죠. 나만 최고라고 하는 관계에 깨어져 버립니다.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서로를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관계가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지고 회복되어질 때 사회에 나가서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 딴 사람들 짓밟고 최고가 되고 성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숙해지는 리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8절 9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걷고 있는데 첫 번째로 전쟁이 난 상황이에요. 아말렉이라는 지파가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들을 쳐서 그들의 것을 취하자, 노략하자 라고 해갖고 공격을 하려 온 겁니다. 아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탈출해서 나온 지 우후죽순으로 나와가지고 전쟁을 할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제대로 정렬이 되지 않았어요. 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내와 아이들, 노인들이 짐승 이끌고 이렇게 걷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말렉이라는 이 나라가 공격해 오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택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택해서 전쟁을 할 만한 사람들을 뽑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다오.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지팡이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렇게 손을 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쟁을 막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사람들이 나가서 아말렉과 막 싸우고 있어요. 저 평원에서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우 우리 백성들 지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죽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전쟁이 계속 길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지팡이 잡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 리아나? 지팡이를 잡고 계속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오래돼요. 어떻게 돼요? 오래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팔이 아파요. 팔이 아프죠. 그럼 어떻게 돼요? 팔이? 떨어져요. 힘들어 팔이. 아이고 하나 도와주세요 하다 가나요?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팔이 내려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와 도와주세요. 와 이기고 있는데 팔이 아프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또 팔이 힘들어가지고 팔이 떨어지니까 아말렉이 우와 하면서 아말렉이 또 갑자기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러고 다시 또 올리니까 이스라엘이 우와 이거 이긴다 그러고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그죠? 이상하죠? 근데 진짜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또 다시 이스라엘이 우와 이긴다 그러고 그런 전쟁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팔이 너무 아프고 자꾸 팔 너무 아파요 하면서 팔이 떨어지니까 그때 누가 도와줬느냐? 아론과 훌이 아까 읽었죠? 말씀에 나왔죠? 아론과 훌이 와서 옆에서 지팡이를 반쪽 같이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굉장히 우스운 얘기 같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한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리고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누가 싸웠어요? 여호수아 나가서 전쟁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얘기가 조금 곁으로 새긴 했지만 성숙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와서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나가서 싸워줘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불의와 싸워야 되고 불법과 싸워야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상황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가서 전쟁을 벌여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에 여호수아가 제2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이제 임명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주는 구절이 나와요. 여호수아야,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져라. 너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얻게 할 지도자다. 너 이제 지도자야. 마음을 굳세고 담대하게 해라. 너는 굳세어라, 용기를 내어라.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율법을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고 정성껏 지켜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건 현대어 번역 성경인데 여기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이제서야 내가 이제 마음 먹은 네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목표를 이루게 될 거야. 뭐 할 때? 율법을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고 정성껏 지켜라. 그러면 성공할 거야. 이 율법책을 항상 읽고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라. 그래야 내가 잘되고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성공할 거야. 내가 너에게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겠다. 아멘. 이제 모세도 죽고 없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7 족속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고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 땅을 취하라고 해야 되는데 모세도 없는데 이제는 어떡하나. 그런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면서 내가 너 그동안 해왔던 거 다 봤어.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 가져. 그리고 내가 너가 항상 함께 할 거야. 약속하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사회에서 어떤 장소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 사람도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아니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충성함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성숙하게. 성공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서. 두 번째, 말씀과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면서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낼 때 우리들 가운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